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같이 읽을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내가 힘쓴다 그래요. 힘쓴다고 하는 말은 아스케오 그 헬라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어세릭이라는 말이죠. 어세릭이라는 게 뭐예요? 수행하는 사람, 고행하는 사람, 수도자를 갖다 어세릭이라고 그러죠. 그 같은 뜻인데 여기밖에 안 나와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아주 강한 뜻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평생 과제로 삼고 정말 마치 수행하듯이 고행하듯이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매진한다. 내 자신을 다스리고 훈련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힘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강한 이미지를 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ESV를 보면은 clear conscience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갖기를 내가 계속적으로 원한다. 같은 얘기예요. 바울은 보면은요, 이게 24장인데 바로 23장 1절에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보면 그때는 이제 그 유태인 공회예요. 그 앞에 자기가 서서 변호할 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던 대제사장이 화가 났어요, 그죠? 여러분 그 아마 스토리를 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저 친구가 아니.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라는 자를 따르는 친구인데 저 바울이 저 친구가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 그게 뭐예요? 얘들이 양심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 친구 한 대 쳐라 그래요. 그래서 한 대 그도 맞았어요. 아마 그 내용을 알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나 양심이 깨끗해. 나는 정말로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양심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듣는 사람이.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산다니까 이게 의심이 들고 말이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어쩌면 우리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의 좀 기분을 상하게 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별로 듣기가 어려운 설교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양심에 깨끗하게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힘쓰고 애쓰고 그걸 위해서 수행하듯이 말이에요. 수도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양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 오늘 얘기가. 세 가지로 이 양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요, 이 양심이라는 얘기가 단어가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32번이 나오더라고요. 쭉 명사로 된 걸 찾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경찰관이에요. 딱 보고 있다가 CCTV 카메라 이런 식으로 있죠. 자, 감시하고 있다가 말이죠. 내 행동을 또 내 생각도 감시해. 그러고 있다가 잘못하죠. 그러면 고발해요. 야, 넌 뭐야? 잘하면 너 잘했어. 칭찬하고.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사실 하나님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입니다. 그죠? 누가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여러분 옛날 철학시험 배울 때 아마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못 보는데 하나님 나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dehumanize 된다 그래요.
비인간화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거는 아마 상식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갖다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치라는데 아무도 못 칩니다. 보면 성경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젊은 생각하지 하나하나 돌을 갖다가 밑에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가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게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독 인간에게만 양심을 주셨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는 그죠? heart에는 뭔가 하면요 지정의가 있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면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이고 뭐 이렇게 생각도 마음으로 쓰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 알아들으면 돼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성, 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성, 감정도 있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러나 특별하게 뭐하고 제일 가깝습니까? 의지. 의지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나 아름다움은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던, 여러분들이 분별하던,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존재합니다. 그러나 선은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네. 선을 실천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그죠? 그래서 인간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도덕적인 존재라 그럽니다. 내가 선택한 선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요. 내가 선택한 악에 대해서 내가 동물은 그렇게 안 해요. 선악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이 우리 마음에 있는 눈과 같아요. 우리 양심에 내 마음에 눈이 있어요. 마음에.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렌즈라고 설명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으로 말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분별해서 악은 버려요. 선은 내가 계속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본질이 뭔가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의지가 막 움직여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선을 갖다 날마다 행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나는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난 약해서 그냥 맨날 그냥 넘어지고 뭐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양심대로 따라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이 뭐예요? 선을 행한다. 선이 뭐죠? 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했는데, 그죠? 하나님은 한 분만 선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그건 내가 선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선을 버리고 악을 택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타락해서 결과가 뭔가 양심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양심이 defile 돼 버렸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거 하나는 그냥 뭐 하나님 명령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명령 한 개를 어겼구나. 그게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죠? 뭡니까?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반역이에요. 네. 아마 이 아담과 또 하와가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다 보였어요. 그죠? 다 보였을 겁니다. 너무 넓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저렇게 정말 축복을 갖다가 통해서 나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감격스러운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지겨웠어요. 내가 왜 하나님 밑에서 허구한 날 계속해서 그 은혜와 축복만을 갖다가 그냥 거기에 기대서 내가 살아야 돼? 아니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선악을 규정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독립적으로 주인이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선악의 기준으로 내가 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양심이 망가져 버렸어요. 양심이 금이 갔을 거예요. 부서졌을 거예요. 일부가. 뭐 막 오염되고 막 더러워지고 막 그렇게 됐을 거예요. 선한 양심이 악해졌어요. 우리가 악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악한 양심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담이 따먹고 난 다음에 즉시로 자기가 벗었다고 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부끄러움을 갖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리고 숨고 피하고 전혀 없던 행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로 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아는 그 수준의 선악의 수준에 다 올라갔다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만 절대 선이지 우리가 그 어떤 게 진짜 선인지 이거 잘 몰라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전히 안다. 선을 완전히 안다. 분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인간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뜻이에요. 원래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선악을 나도 결정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악의 기준으로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인데 내가 선악의 기준으로 같이 동등하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자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자기가 왕의 자리를 들여 등극했어요. 아담이. 딱 등극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왕이 됐어요?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죠?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거고 떨어지는 순간 그게 죄입니다. 떨어지는 선을 까먹고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이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한번.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가 선악을 결정합니다. 그죠? 자기가 결정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자기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몇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규정하는 그 몇 가지 선이 있어요.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거기 미쳐 있어요. 또 무슨 뭐 기후 협약해서 뭐에 이 지구를 자연을 보호하자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건 완전히 종교에 거기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 선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양심이 망가져서 그래요. 양심이 악한 양심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정질서는 다 파괴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예요?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그 다음 타겟이 뭐죠? 온 세계에 다 성 정체성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그 작업이 지금 막 항상 진행 중입니다. 자기가 정한 게 선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인류는 발전한다. 무슨 뭐 과학기술과 뭐 등등 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고 지금 앉아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다 부실 거예요. 저는 생각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나중에 완전히 성경을 다 해체시켜 버릴 거예요. 이미 해체시켰어요. 자유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일부만 믿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죠. 지가 정한 성경도 고중해서 이건 맞아. 내가 오케이. 그건 아니야. 뭐 지가 왕이죠. 그게 무슨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교인으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파괴합니다. 점점 더 상대주의적으로 나가요. 점점 더 혼합주의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모든 인류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냥 먹고 살고 성공하고 돈 벌고 나보다 위치가 올라가고 뭔가 지배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 그러고 보면 관심조차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양심이 마비돼서 그래요. defile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합니다.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모든 인간이요 그렇게 살면 개, 돼지로 바뀌어갑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게 선이라고 나가서 개돼지죠. 근데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 컨트롤하기가 너무 쉬워. 쫙 뭐 우리 소위 프레이밍이라 하면서 이렇게 띄워갖고요 쫙 미디어 동원하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믿어. 세상에 큰일 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마음의 눈이 회복돼요. 그러면 렌즈가 깨끗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오염된 렌즈가 아니고 깨끗해져서 보니까 세상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지금 뭔가를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듯이 내 눈이 밝으면은 온 것이 네 몸이 다 밝다 그랬죠. 네 눈이 밝으면은 너 성하면은 온 몸이 밝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내가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이 샌라몬에서 이 리버모어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요 확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양심이 점점 더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는 점점 깊어지죠. 우리가 물론 다 회개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요, 하나님 내 삶 전체가 다 죄입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 완전히 다 받아들이고 100%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되게 80%밖에 안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악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양심이 뭔지 알죠? 그죠? 나쁜 짓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이제부터 예수님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살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회개하는 데다 플러스 뭐죠? 회심이? 회개 플러스 믿음. 회심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 그 말만 갖고 안 되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이 말대로 자기 중심, 주 예수대로 자기 중심에서 자기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뭐예요? 100%가 다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실제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회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불신자들이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들이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건 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양심이 오염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죠?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아직 양심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설교는 계속 듣는데요. 몰라요. 자, 그런 사람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고 못 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양심의 가책은 있어. 기도하라. 양심의 가책은 계속 맨날 설교 들으니까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정말 성도들은 정말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눈을 보아라. 그죠? 하품하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가끔 한 번씩 그러나 하여튼 보면 막 집중해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감사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책을 느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세속적으로 살아가. 계속 자기 유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 양심이 무뎌져요. 가책도 안 와요, 나중에는.
그러면 배도의 길로 접어들어 버려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심오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디모데전서는 보면요, 믿음하고 착한 양심을 붙여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3번이나 반복돼. 나중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권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그냥 완전히 파선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지 뭐, 그죠? 완전히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딱 거명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옛날에 정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있던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음에 파선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 얘기할 거 그냥 왜 이유가 뭐예요? 왜 파선했죠?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과 믿음은요, 이거는 하나예요.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죠? 양심이 둔해지면은요, 점점 믿음이 식어져요. 그러다 나중에는 다 식어져 버린 믿음이 어떻게 돼요? 뻥! 떨어져 버립니다. 파선해요. 여러분, 우리 뜨거운 거를 많이 취급한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죠? 보면 이게 손이 이렇게 소위 뭐랄까 이렇게 뜨거운데 무감각해져요. 내가 만지면 뜨거운 손이 났다 금방 놓는데 그 사람들은 뭐게 들고 그냥 옮겨 그냥 막 그냥. 그죠? 성경에는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로 하면 seared 된 거예요. seared. 근데 seared 갖다 번역을 했다가 우리 이제 한국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니까 뭐 거창한 거래 가서 뭐 화인 맞은 거 아니잖아. 그게 또 뻔해요. 이게 손이 다 이뻐요. 다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뜨거운데 좀 무감해진 것 뿐이에요.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여러분.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양심의 소리가 처음에 들려요. 그죠? 그러다 나중에 점점 줄어들다가 내가 죄를 계속 짓고 내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선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그냥 스탑돼 버려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의 소리가 안 들려서 믿음이 파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믿음이 여러분 무너집니다. 반대로 양심이 예민해져 소리가 점점 더 잘 들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같이 가요. 여러분, 청결한 양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그 비밀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늘 평안하대요. 늘 평안하대요. 늘 감사하고. 여러분, 평안한 게요,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둘 중 하나예요. 정말 그의 삶이 100%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서 완전히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은 정말 평안해요. 아니면은 뭐예요? 양심이 마비돼서 그래요. 예? 성령이 늘 깨워서 야, 너 기도해. 스마트폰 제발 좀 그만 보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해. 너 친구 전화해서 복음 전하고 거기다 너 해 하면서 그런 그 소리를 계속 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 소리 안 들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들려요. 여러분 계속 한번 무시해 보세요. 계속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알았어. 내가 할 대로 할게. 지금 이게 더 재밌어. 뭐 드라마 보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있어 보세요. 바로 그 부분에 평안이 옵니다. 그죠? 평안이 와요. 기도 안 해도 평안합니다. 온 열방에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절규 소리가 지금 들려요. 안 들려. 평안해. 보고 앉아가요. 여러분, 자기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자기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그런 고통이 오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줄어드는 순간 여러분 그냥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문둥병, 여러분 저 한센병 아시잖아요, 그죠? 감각이 없어, 손발에. 그거 어떻게 돼요? 뜨거운 거만 데어도 몰라. 못이 박혀도 몰라. 어떻게 돼?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인펙션 돼갖고요. 어떻게 돼? 나중에 잘라내야 돼. 그게 그러니까 모르는 건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 뉴에이지나 동양 종교 같은 것은요,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평정이에요.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동요함이 없이 내 마음이 마인드 컨트롤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편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요, 그게 선이에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성경 안 그렇습니다.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을 느끼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큰일 납니다. 막여주는 평안이에요. 지옥문까지 간 거예요. 지옥문까지. 여러분,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정말 막 고통과 시련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남들이 보면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지금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뻐요,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그게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래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한국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한데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는 아닐 거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 나라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과 타협에서라도 전쟁만 안 나게 되면 그건 선입니다. 누구나 그걸 원해요. 저도 원해요, 사실은. 저도 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게 뭐야? 하나님,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없이 이 땅에 저 북한에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핍박받는 그들이 다 해방되고 2,500만 정말 그 백성들이 일어나게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도 전쟁 원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 그 끔찍한, 모르겠으면 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너무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그 그것을 갖다 의도적으로 내가 잊어버려요.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 전쟁만 안 나면은 악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도 괜찮은 거예요. 전쟁만 안 나면 돼요. 여러분, 그게 선이에요? 양심이 마비돼서 그래요. 왜 말을 안 합니까? 뭐 정치인들이야 뭐 할 수 없죠.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늘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어떻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교회를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한국에 일어나서 똑바로 본다면은 정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물론 전쟁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트럼프도 안 한다는데 우리가 한데 말이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악과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혼란한 시대에서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저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뭐예요? 더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양심이라는 얘기는 이게 렌즈가 다 지저분하잖아요. 다 오염됐어요. 그죠? 눈이 이게 엉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왜곡돼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판단을 못해요. 양심이 일단 다 삐뚤어져 버리게 되면은 김정은도 예뻐 보여요. 믿음직스럽게 보여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와 모든 아주 기본적인 의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점점 바뀝니다. 여러분, 정결한 양심을 갖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정결한 양심을 갖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만이 양심의 거리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청결한 양심을 계속 유지하겠냐 이런 얘기인데,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양심의 우리 죄를 범하게 되면 수치심, 또 뭐예요? 죄책감, shame, guilt, 그 다음에 두려움, fear.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히 클리어하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상태예요. 그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는 눈이 밝아져갖고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죠. 그러고 나서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여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래요.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론 이제 육체적인 벗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전에 벗은 걸 못 보다가 눈이 갑자기 열려서 내가 벗었구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옛날에도 자기 벗은 건 당연히 벗고 있었죠. 이게 양심에 대한 얘기예요. 양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묻는 물음을 갖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너희들의 양심에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났니? 전에는 벗음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다고. 왜 갑자기 너희들이 그 가려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 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내면에 있는 그 내 취약점이 노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 양심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부적절하구나.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적절하구나라고 지금 느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가려야 돼요. 숨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담의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양심이 악합니다. 악하다는 의미 아시겠죠? 악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양심이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애들한테도 있어요. 우리 누구한테 다 있습니다. 그게 악이에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양심의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양심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처음에 창조됐을 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망가졌습니다.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다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이 벗음을 갖다가 가리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덮고 가리고 피하지 않고서는요. 양심의 가책과 찔림과 공허함과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자, 두려움을 갖다가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뭐 그냥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죠? 꿩이 도망가다가 급하면 어디로 들어가죠? 그냥 머리 쳐박잖아. 숲에다가. 일단 안 보이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도망가. 두려움을 그렇게 해결해 사람들이. fear. 그 다음에 죄책감, guilt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만 보면 너무나 확실히 잘 알아요. 다 남의 탓이야. blame합니다. 전부 다. 우리 애들한테 안 가르쳐줬는데 왜 이렇게 잘 알죠? 전부 다 남들한테 핑계도 애들 야단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어렸을 때 다 경험했잖아, 그죠? 그럼 뭐, 그걸 숨기는 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이 자기의 죄책감을 갖다가 느끼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과 죄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버리면 죄에 대한 모든 걸 해결해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 아시죠?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게 커밍아웃 하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 음지 속에서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뭐 그냥 그러고 있다 뭐야. 나도 동성애자야 하고 커밍아웃 합니다. 하면 그냥 뭐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냥 떳떳한 거예요. 이제는 뭐 그냥 이제 뭐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 전체가 다 뭐예요? 동성애가 옳은 거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커밍아웃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세상 문화나 무슨 뭐 문학이나 영화나 뭐 다 보면 뭐 그거 조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죄책감을 없애버리게 되면 뭐야? 나 죄 없어 이러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결합니다. 자, 수치심은 어떻게 해결하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shame. 수치심은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지금? 아까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겁니다. 남들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뭐예요? 다 외면을 치장합니다. 옷으로. 옷이 그런 기능을 하죠, 당연히. 어떤 사람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 치장해요. 저는 아무리 치장하려도 말을 못해서 잘 안 되는데 또 행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리 뭐 여자들은 뭘로 하죠? 화장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합니다. 자기 직업으로 뭐 근사한 직업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학식 잘 배웠다고. 어떤 사람은 소유로.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로. 권력으로.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뭔가 하면요. 자기를 갖다가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에요. 수치심을 가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 양심의 수치심. 자기 밑바닥을 다 드러내놓고 보이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갖다 너무나 잘 알아. 그죠? 내 결점, 내 취약점, 나의 벗음을 갖다가 내가 덮어서 남들이 못 보게 해야지만이. 그리고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지식과 돈과
밖에 있는 치장과 그 모든 걸 가져야지만이 남들이 나를 갖다 존경하고 나를 사랑할 거라는 걸 갖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른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 벌어요. 성공합니다. 지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갖다가 세상적인 그 모든 걸 가지고서 완전히 뭔가 이렇게 높여놓으면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사랑받을 것 같아서 처절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깊은 속을 보면 뭐예요? 양심 수치심이에요. 그걸 덮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다르게 해요. 어떤 사회적인 그 악과 불평등과 그리고 불의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가난, 그죠? 그리고 무슨 인신매매 매출 뭐 많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야! 저런 구조적인 사회 악을 봐라! 어떻게 이 세상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막 분노합니다. 자본가들 때문에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잖아. 막 그냥 난리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수치심을 갖다 그걸로 가리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인 악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교회만큼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회적인 악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걸 갖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본계에 대한 분노가 자기의 양심의 수치심을 덮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남을 도와요. 정말 자기 언제나 남을 섬기고 남을 언제나 그냥 위해서 일해줍니다. 자기 자신은 신경과민이 걸릴 때까지. 어떤 사람은 남을 갖다가 막 너무너무 배려합니다. 너무너무 눈치를 많이 보여요. 언제까지? 자기 생활이 힘들어질 때까지. 무화과 잎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은 종교가 무화과 잎이 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철저하게 그냥 가장 나이브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활을 그냥 사생활을 가려요. 철저하게. 남들하고 잘 안 하고 자기 이 바운더리가 딱 있어갖고 더 이상 절대로 공개 안 해요. 목장 생활하기 참 힘들어져요. 목장에서 오픈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밑바닥을 갖다가 드러내놓으면 난 인정받지 못해. 그걸 못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보면요, 결국은 무화과 잎에 불과합니다. 시들어 버려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로 못 가려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요, 세상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를 무화과 잎으로 보는 사람도 꽤 돼요. 꽤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주일 성수하고 뭐 다 해요.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걸 보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제 공손한 태도로 그냥 대하기도 합니다. 좀 IQ가 떨어진 사람은 잘난 척도 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요, 그 사람들 보면 늘 자기 방어적이에요. 늘 기쁨이 없어요. 정말 기쁨이 없어요. 늘 보면은 그냥 하여튼 보면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요. 그죠?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게 무화과 잎이라서 그래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양심의 거리낌에서, 그죠? 벗어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죠? 히브리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뭘 받아야 되죠? 뿌림이라는 게 무슨 뿌림입니까? 이게 핏뿌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죠? 그걸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악한 양심이었는데 원래가 핏뿌림 받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죠? 예? 다시 얘기합니다.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쁜 짓만 골라 하겠다, 아주 악한 짓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게 다 악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부끄러움 없이 정말로 내 양심껏 남을 갖다가 섬기면서 남에게 선한 일이라고 내가 잘 살았다. 그게 가장 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기준이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불신자로서가 아니라 유대인이었으니까 그죠? 율법주의로 이제 그렇게 살은 거예요. 당당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꽉 만난 거예요, 그죠?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변화된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된 양심이 선한 양심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 갖고 있어요?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막 억지로 막 복종하자 그래서 됩니까? 이게 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심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두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두 마음 품이 가능합니까, 그게? 오직 내가 예수님만 나의 주인인데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양심의 문제예요.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노아 8식구만 구원 얻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재밌는 말이 나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 그 시대 때 홍수가 나와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죠? 온 세상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물이 뭐라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세례라는 게 원래 그겁니다. 세례 뜻이에요. 그게 물에 완전히 잠겨버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완전 죽어버려요. 죽었다가 노아 8식구들만 방주를 타고 살아난 거예요. 그죠? 살아나서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내 옛사람과 나의 모든 존재는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요. 물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세례라 그러잖아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어떤 외향적인 육체의 그죠? 외향적인 그런 죄 씻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례 받았다 해서 죄 씻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죄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예요. 악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선한 양심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생겨서 그 양심이 추구해 나가는 거,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진짜 의미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찾는 그 간절한 간구가 항상 있습니까? 아멘. 그죠? 다 있죠? 그게 바로 뭔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세례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내가 과거에 악한 양심이 이제 변해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갖고 구원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떻게 해서 내 양심에 이런 엄청난 변화, 정말 이건 레디컬한 변화예요. 그죠?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다니 세상에. 이건 정말 어떻게 해서 바뀌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반복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식, 정결 예식을 지금 설명하고 14절이 결론입니다. 자, 하물며 구약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져서요.
그 피의 능력으로 나의 악한 양심이 뭐예요? 선한 양심으로 바뀝니다. 오염된 양심이 청결한 양심으로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영혼 속에 완전히 다 그것이 스며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청결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듯이 의의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은 사람 또한이 정결하게 된 양심이 된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항상 즐거워요. 기뻐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garments of salvation 구원의 옷이에요. 옷을 내게 입었어요. 다른 말로 해서 공의의 의의 옷이에요. robe of righteousness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제사장 모자 머리에 썼다 이런 뜻입니다.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보석으로 단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봐? 와, 너 정말 아름답구나. 경탄을 해요. 우리를 보고 나서. 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 너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네 모습이 정말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마음 빼앗는데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양심이 이쁘고 너무 깨끗하고 의의 옷을 입고 사모를 쓰고 뭐 어떻고 막 이렇게 돼갖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막 귀여워서 예수님이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만 알면 다 끝나는데 그죠?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뭘 그렇게 쫀쫀하게 살아가요? 당당하게 정말 아무도 우리를 갖다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데. 이거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다들 그죠? 저도 알게 들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청결한 양심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뻔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우리 양심을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의로 삼아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다 거의 한 50%는 이해할 줄로 믿는데 여러분 의라는 게 뭐죠?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할게요. 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 의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로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그거 없으면 그거 딴 건 다 없어져도 이것만 이거 없어지게 되면 내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 있죠,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지위야. 자기 지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죠? 그거 무너지면 딴 건 다 무너져도 그거 무너지면 자기는 죽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남편이 된 그건 좀 곤란하게 하지만 그래도 있어요. 보면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의예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75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거짓임을 받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속량함 받았잖아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수치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죄책감이 다 그냥 눈 녹듯 다 녹아버립니다. 해방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청결한 정말 양심으로 바뀌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오게 돼서 내가 의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요. 세상에 무화과 잎이 전혀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세상에 무화과 잎을 추구하는 삶이요. 여러분 그거 없애세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여러분 없어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로 양심이 청결해지는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자연적으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자유롭게 정말 진정한 자유인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됩니다.
이미 정결하게 된 양심인데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버립니다. 날마다 의를 추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가 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요 구원받고 나서도 오래 예수님 믿어 10년 20년 믿고 나서도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 완전한 구원 소위 그죠? 그걸 갖다 경험하지 못해. 좀 하다가 그냥 아니고 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죠? 뭐예요? 그 이유가 뭐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청결한 양심을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처음엔 반짝하고 보일 때는 막 그냥 온 사물이 우리 처음 거듭났을 때 그죠? 막 그냥 나무 하나만 봐도 막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나타나서 막 할렐루야 저 나무를 보고 막 그냥 기뻐하고 그럴 때 있었잖아 분명히 그죠? 다 있었어요 우리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그런데 점점 다 줄어버린 거예요. 네?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이 클리어해서 정말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집을 갖다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저분해지잖아요. 어떻게 희한해. 가만히 놔두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져요? 먼지도 끼고 서울은 더해. 똑같아요. 양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을요, 그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죠? 그냥 뭐 양심이 잘 있겠지. 그냥 뭐 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더러워져요. 망가집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deteriorate 돼요, 그죠?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뭐라 했어요? 아까 애쓴다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아스케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세릭처럼 정말 그 수행자처럼 고행자처럼 수도사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완전히 거기에요. 여러분들이 정진하셔야 돼요. 매진하셔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죄와 더불어 싸우셔야 돼요.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정말 여러분 제가 설교한 이유가 그런데 노력하셔야 되는데 두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어느 방향?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사람 앞에서.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게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두 방향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야, 너 집에 내가 머무를게. 그러니까 삭개오가 아마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랬을 거예요. 그죠? 서서라는 말이 나오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요. 집 대문 앞에서 제가요. 제 소유를 갖다 반을 다 떼어다가 가난한 자를 갖다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토색한 거 그러니까 뭐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반 적선하고 반 가지고는 남겨놨다가 내가 빼앗은 걸 갖다가 청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를 만나서 이제 새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가 바뀌어버리니까 옛날에 무화과 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버려버린 겁니다. 성 프란시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두 방향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내가 생각으로 간음을 했던가, 생각으로 미워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냥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해를 끼쳤어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를 지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반드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를 끼치면 보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 100%.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래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요. 세리였어요. 옛날에 그 세리는 돈은 많았지만 그 얼마나 남들이 저 친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많이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양심의 가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뭘로 모은 거예요? 악착같이 돈 벌었어요. 남을 속여서는 돈 벌었어요. 모았습니다. 돈을 갖다가 엄청난 부자였을 거예요. 삭개오 집이 모았으니까. 그죠? 네.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뭘 위해서? 깨끗한 양심을 위해서. 자기 의를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도록 자기가 완전히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진짜 회개라 그럽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반드시 그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돈과 지위를 잃어버리고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아멘 해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 정말 세상 성공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아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서약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마귀도 들었고. 여러분 불의한 돈 벌면 안 돼요. 세금 떼어먹은 거 있으면요. 거꾸로 와서 지금 다시 돌려주세요.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이럴 거예요. 살아온 모든 것들이요. 비디오처럼 쫙 지나갈 거예요. 그죠? 완전히 우리가 했던 하나의 무익한 말 하나 자체도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보상을 다 하게 돼서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은 저는 믿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비디오가 돌아가는데 그 부분은 삭제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양심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는 겁니다. 저도 이 진리를 한 30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깨닫고 그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미국 유학 생활할 때 돈이 없었어요. 그때 70년대 유학은 달라요. 요새 유학하고. 돈이 없었는데 그 병원비 600불을 못 냈어요. 근데 유학 생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중에 천국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떼어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한국 가서 이제 교수생활 하면서 그 30년 전에 그때 막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정말로 다시 내가 레터를 썼어요. 레터를 쓰고 그 병원에다가 600불을 갖다가 체크를 해서 보냈어요. 한국에서 이제 그 쪽을 해서 그 용서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못한 게 있으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다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해 끼친 게 있으면 다 변상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전부 다 보세요. 여러분. 무화과를 가지고서 무화과 잎으로서 자기 수치와 그러한 그 죄책감과 그 모든 걸 가리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요. 그런 유치한 짓 따라하지 마십시다. 그죠? 이것도 아멘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유치한 짓 따라하지 마십시다. 아니 우리는 양심이 청결한데 덮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먹고 살면 돼요. 남는 거 있으면 선교지 보내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막 부어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누리면서 있다가 그냥 다 이렇게 좋은 일 위해 쓰세요. 네. 하나님이 허용하는 수준에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의 일은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교제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더 많이 쓰세요.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충성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모든 걸 갖다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내가 힘쓴다. 그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